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의 네 번째 신문으로 왔습니다. 총독 베스도 앞에서 하는 재판이고요. 지난주에 바울을 재판했던 그 총독 벨릭스가 이제 아마도 어떤 문제로 로마 황제에게 그 소환을 당한 것 같아요. 로마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독 자리가 비게 되었고 그 빈 총독의 자리를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지내는 사저는 가이사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가이사랴에 자기 자신의 그 업무실이 꾸려지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막 급하게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자신이 앞으로 유대 지방을 잘 다스리려면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빨리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요. 이 전에 잘렸던 그 총독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소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이제 이 총독의 자리를 오래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리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먼저 2절에 보시면 이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건요. 새로운 총독이 지금 부임해서 만나자마자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지 2년 정도 흘렀던 때로 보이는데 이제 2년 동안 벨릭스가 재판을 밀어놔서 이제 그냥 지내고 있던 것 뿐이지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베스도의 호의를 청하면서 이제 카리스, 은혜라고 이제 사실 번역되는 말인데요. 이 호의를 청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해줬으면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속내에는 더 이제 시꺼먼 살인 계획이 있었지만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베스도가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바울은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고 나도 좀 있으면 거기로 갈 거니까 너희들 중에 바울을 고소할 사람들이 있으면 나랑 거기로 함께 가서 거기서 바울을 다시 고발해라 이러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6절에 이렇게 결정되고 6절에 보시면 재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을 우리 진선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재판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6절이에요.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8일 혹은 10일 정도만 지낸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왔는데 가이사랴로 와서 좀 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총독은 여러분들 급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여유를 즐겨도 되는 정도의 보직인데 그 여유를 즐기질 않고 이튿날 바로 재판 자리에 또 앉고 있는 거죠. 쉴 시간도 없이. 근데 이건 이제 베스도가 엄청 단순히 엄청 성실하다 혹은 베스도의 성미가 급하다라고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베스도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7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7절과 8절을 먼저 보시면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랴에 온 자들이 결국 바울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사실상 거의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혹은 완전히 축출돼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은 하고 있는데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이어진 바울의 변명을 보니까 8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의 율법 어긴 적 없어. 그리고 성전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럽힌 적이 없어.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난 반란을 꾸며본 일이 없어. 유대인들을 그런 일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량으로 선동을 해본 적이 없어. 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상 재판은 끝나야 마땅한 거예요. 원고 지금 고발한 자들은 증거를 전혀 못 대고 있고요. 바울의 변론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무죄를 여기서 땅땅땅 선고하고 끝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베스도가 뭘 하려고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새롭게 총독을 부임한 뒤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 아까 3절에서 유대인들이 베스도의 호의를 청했다, 그 은혜를 청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카리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재판은요, 사실상 지금 원고와 이 재판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바울을 고발할 내용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베스도도 그걸 딱 보면 알고 있습니다. 아, 바울은 죄가 없구나. 그냥 여기서 내가 무죄 선고해도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왜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까지 다시 나랑 같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한 번 더 받고 끝내자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이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이들을 잘 통치하려면 이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그러니 바울을 그냥 놔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까지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결국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결론을 내자 이겁니다. 그리고 공회원들도 이러한 총독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마음을. 그러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그러면 바울을 내놔. 바울을 죽이게끔 냅둬줘 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서로에게 잘 보여야 하고 또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아주 명확한 이 총독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공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고, 아무리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여러 번 변론하고 증명해 봐야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바울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참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가 쭉 봐왔지만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방에 순교당하는 게 낫지 싶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거를 천부장 덕분에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하다 보니까 다시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듯 나왔더니 또 공회 앞에 서게 됐어요. 그렇죠? 그게 2차 변론이었죠. 공회 앞에서 잘 변명했다 싶었는데 이번엔 또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요. 그걸 겨우 이제 또 조카가 알려줘서 겨우 피해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됐는데, 이젠 벨릭스라는 총독이 공회원들 눈치 보면서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면서 자기를 가둬놓고 있었던 게 자그마치 2년이었습니다. 2년. 지금 2년 만에 그러다가 총독이 새로 바뀐다고 해서 이번에는 재판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재판에 섰을 텐데 또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이.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과연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할까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네 번째 재판까지 보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지쳐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왜 이렇게나 바울을 굴리시는 걸까? 얼마나 더 바울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걸까? 이쯤 되면 뭔가 결론을 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이번 주 본문을 읽으면서 왜 네 번째 재판이나 또 기록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어쨌든 선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기록했을 텐데 어쩌면 별로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법한 이 지루한 바울의 재판 과정을 왜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로운 재판 앞에선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때 이것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민 형제님이랑 설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좀 설명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울의 태도가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정직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요. 그리고 소신 있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했다면 기꺼이 죽을 것이다.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읽는 우리가 지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의 재판은 길어지고 있고요. 더해서 상대편들은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40명의 결사대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사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격분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싶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직접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국이었어요. 예루살렘 좀 보내줘, 바울을. 그러면 길에 매복해놨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를 어떻게든 죽여놓겠다. 이게 더 노골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바울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정도면 무너질 만도 한데, 이 정도면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내가 죄 졌어, 맞아, 이젠 내가 질렸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사건의 정황 그대로, 사실 그대로 꿋꿋이 자신의 무죄를 바르게 주장하고요. 편법을 써서 머리를 굴리고 있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아첨을 떨어서 머리를 조아린다거나 이 위기를 어떻게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 그렇게 비굴하게 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론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요. 또 합법적으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바르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들의 권리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어떤 재판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 로마 황제의 법정에 직접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황제가 주관하는 그 법정에 서겠다. 그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상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총독 베스도에게. 여러분, 여기 바울 주변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열기도 하고 있고 또 법에 호소하면서 바울을 고발하고도 있지만 그 누구도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뒤에 음모를 숨겨놓고 있고요. 총독은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서 자신이 권력을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바울만은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칼백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수많은 모욕과 심각한 허위 고소를 당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상황 또한 대동소이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먼저는 바울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핍박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를 모욕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인 우리들 또한 이 바울과 같은 처지에 언제든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이 바울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행하는 가운데 평판이 좋든 나쁘든 확고하게 전진해야 하며, 일을 잘 했는데도 욕을 먹는다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갖추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소홀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편의 거짓 고소를 자신의 깨끗한 양심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자로서 더욱더 용감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확고하게 전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갖추고 무장함으로 모든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공격들에 대해 깨끗한 양심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자세와 태도에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듣고 느끼실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주입시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실용주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시킵니까? 과정이 얼마나 편법이 있든 상관없다. 혹은 그것이 거짓이어도 괜찮다. 결과만 잘 만들면 된다. 그쵸? 이것이 실용주의죠.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돼. 내 집값만 오르면 돼. 다른 사람들의 가난이나 어려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 주식만 오르면 된다는 것이죠. 나만 돈 잘 벌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된다는 것이죠. 모든 반칙도, 모든 편법도, 모든 불법까지도. 쾌락주의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세상은 즐기는 거야. 즐거우면 다 괜찮아.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지키려고 고리타분하게 살지 마. 꼰대같이 살지 마. 인생 다 즐기다 가는 거야. 세상 풍조나 유행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친구가 뭐 샀다고 하면 그거에 혹합니다. 다들 이때쯤이면 결혼한다니까. 다들 이때쯤이면 애 낳는다고 하니까. 다들 이때쯤이면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하면 마음에 쫄리는 것이죠. 이게 다 유행을 따라 사는 인생들, 유행에 쫓기며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마케팅들이 참 거짓이 많습니다. 허위 광고가 많고 과대 포장이 너무나 많아요. 광고나 SNS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결국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를 듣고, 그런 거를 접하면서 그런 거에 휩쓸려 산다는 거예요. 남들 다 가진 거 안 가지면 큰일 날 것처럼 계속 주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신자인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만 무식한 것 같고, 우리만 퇴보하는 것 같고, 우리만 맨날 희생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지는 것 같고, 그렇게 신자인 우리만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중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 우리 이건 민정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다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자라는 것, 이미 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 옆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등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롱하는 것 같아도, 모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그 무식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사는 그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요셉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착함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혹은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착함이 아닙니다. 참된 선함, 참된 의로움, 참된 진실함은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자로, 그리고 그 말씀만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이제 빛이 된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함으로 그들 앞에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 앞에 서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인 성도는요, 여러분, 어둠에게 날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흑암은 빛을 박해하고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을 계속해서 공회원들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진리를 두 눈 뜨고 보질 못합니다.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동윤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기에 싸우는 방식도 아예 다릅니다. 저들이 편법을 썼으니 우리도 편법을 쓰고,
저들이 악하게 대했으니 우리도 악하게 대하고, 저들이 반칙을 한 만큼 우리도 더 궁리를 해서 더 악랄하게 해서라도 이겨먹어야지,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다 하거든 마시게 함으로, 그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달랐던 것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베푸는 방식, 그런 건 이미 세상에서 더 잘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이 진리로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칼을 들이밀 때 우리는 진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저들이 돈으로 승부를 볼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다 맡기는 자들입니다. 모든 심판까지도.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보기에도 언뜻 답답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로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여러 고위 간직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서 올렸던 그 가이사께 올렸던 그 상소에 의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후송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아마 이 재판은 당시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절개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입증했다는 것, 결국 이 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그러하듯이.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역경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하지만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크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의 소임을 그저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개혁주의 핵심이나 개혁주의 서론을 쓰셨던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박사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강해서를 통해서 여기서 이 세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권면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 고난과 핍박이 있는 때에마저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끌고 계신 것이니 우리는 오직 그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을 달리하고 기준을 달리하는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더 알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신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고 또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이 핍박과 박해는 언제가 돼야 그칠까? 참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은혜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외로운 단독자로 서 있는 것 같으나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빛과 소금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회개와 결단의 간구로 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내 연약함을 보면 정말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어둠이었으며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온전히 옮겨져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그러한 빛과 소금된 자로 이 땅에 남아있음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이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며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